네. 오늘은 부활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아멘. 젊은 10대, 20대들 사이에서요, 많이 쓰이는 표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형적 사고라는 말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원형적 사고라는 이 말은요, 아이돌 장원영이 한 그 유행어가 퍼지게 되면서 이 나무 위키에 사전적 표현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이 장원영이라는 아이돌이요, 여행을 하다가 너무 맛있는 빵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빵집에 줄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쇼콜라 빵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빵을 다 사가게 되는 걸 본 거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실망스러울 법한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갓 구운 빵을 먹을 수 있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네. 네. 장원영은 조금 더 귀엽게 말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앞에서의 그 상황에서 실망할 법한 상황에서 이 럭키비키라는 표현이 굉장히 밈이 돼서요. 많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초긍정 회로가 돌아가는 이 원형적 사고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좋아 이러한 반응들이요. 이제 항상 늘 그렇지만 이 10대, 20대들의 불안적인 요소에 굉장히 기분 전환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유머러스한 반응으로 이 표현이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청춘들에게요, 원형적 사고가 있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꼭 필요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정답입니다. 부활적 사고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원형적 사고를 이제 그 사고를 들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좀 담아 보았습니다. 부활적 사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 인생의 결말이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말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영화를 보면요, 이 주인공과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견을 합니다. 프로 참견러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이제 여러 번 본 영화는 결말도 알고 뻔한 스토리를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한테 비밀 얘기해주지 말라고 혼자 보면서 계속 이제 혼잣말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좀 습관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도요, 계속 이제 참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도 또 보게 되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누군가가 결말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느 때 뭘 하지 말라, 어느 때 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나한테 코멘트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가야 될지 가장 좋은 길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요,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엔딩과 연결이 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바로 그 죽음에서 그냥 이야기가 끝이 났더라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능력은요, 믿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기적, 이 모든 건요, 그냥 고전에 한번 나올 법한 그런 적이 있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전해 듣게 될 겁니다. 그냥 억울한 누명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 누구도 그 종교 지도자를 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부활의 기적으로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새로운 기적이 그 안에서 새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요,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요, 한 사람의 기적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절망과 고통과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오늘의 나를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안에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자요, 이제 매일 토요일마다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켰었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던 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이 주일로 정하게 되었고요. 회의를 통하여서 정하게 되었고, 1년에 한 번의 이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매주 죄의 죽음과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이 주일의 예배 안에 부활의 의미를 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진 예배는 우리의 죽음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하는 것과 그 죽음을 구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의 부활을 매 주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부활절이라는 1년에 한 번의 절기는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또는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선포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이제 실제 사건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난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해봤자야 똑같아. 내 안에 이러한 패배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부활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삶을 그 무덤 안에 gat혀서 아직 진짜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갇혀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질서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그 신분을 바꾸시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시게 된 인류를 향한 그런 공통적인 승리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신분을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매 순간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왜 우리 일상에서는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거룩, 이 성화의 여정을 걷는 우리는요 매일의 삶이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보여지는 것을 전부라고 믿고 부정적인 생각과 욕망과 나의 비교나 두려움이나 패배감, 이러한 모든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인식과 감정들, 그리고 나의 무능과 실패가 마치 원래의 나인 것처럼, 이게 내 정체성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이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라고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육신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봤더니요. 이 마귀가 바로 이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유다에게 넣었던 것처럼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영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문득 떠오르거나 스쳐 지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요. 마귀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투척했다, 심었다, 아주 깊게 넣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중대 사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마귀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진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사고 시스템의 그 중심부에 침투해서 육신의 생각을 넣는 겁니다. 마귀가 바라는 승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바라는 승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인간들의 생각 안에 육의 생각이 이 마귀가 넣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정과 행동으로 그것을 확장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바라는 승리입니다. 마귀가 넣었던 생각이 그 사고의 틀에 고착화되고 그게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태도로 나타난다면 마귀는 그날 미션을 승리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치밀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육신의 이 생각들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싸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과연 이 치밀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20세기 신학자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복음반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에게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이런 거를 써봐 라고 해봤자 그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거는 셰익스피어니까 가능했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그 재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 나보고 똑같이 살아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다면, 거하신다면 나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견인하고 끌어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감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성령에게 견인되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할 생각조차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중보의 기도와 우리 함께 서로가 하는 공동체의 기도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부활적인 사고, 부활적 사고의 논리적인 근거는요, 바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엔딩을 말해줍니다. 우리 가끔 내기하거나 확신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야, 나 그거 하고도 남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3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요, 이기고도 남을 정도의 완벽한 승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버텨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애매하게 어느 정도 하다가 우연히 성공하거나 우연히 잘 되거나 우연히 승리하는 아슬아슬한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승리에 머물러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환난, 공고, 박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가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만 아시는 우리의 고통, 비교, 불안과 불신, 내가 직접 해결해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갖고 있는 사명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갈려졌습니다. 이미 결과를 아는 전쟁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이면서도요,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이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선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죄 가운데 머물던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요. 이 부활적 사고는요, 우리의 영적인 기선제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눈치게임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의 승리의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과 사망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딨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린 감사한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선전포고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죽음이 있나요? 긴장이 있나요? 애매함이 있나요? 이미 승리의 확신과 믿음으로 영적 기선제압을 제대로 보여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바로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다윗은 그 자리에 갔던 것이요, 군인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락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의 그 선전포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갑옷도 입혀보고 무기도 줘봤지만 다윗에겐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나서 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선전포고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다윗의 눈에요, 현실적인 상황은 잘 담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의 한 3배 정도? 2.5배, 3배 정도 되는 이 거대한 골리앗이 있고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던 그 골리앗 장군이 앞에 있을 거고요. 그 골리앗 뒤에는 블레셋의 군대들이, 엄청난 군대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있었을 거죠. 그 많은 무리 안에서 이 소년 다윗이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떠한 싸움을 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잘 계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은요, 다윗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골리앗은 누구였냐면,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누구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이야. 난 자기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을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든든한 백을 갖고 있었는지, 골리앗이 들고 있는 골리앗의 그 덩치와 그 골리앗과 함께 나온 블레셋 군대들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보다 이 물맷돌 하나 들고 있지만 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거를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함께 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군대보다 다윗은 훨씬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물맷돌로 맹수를 잡았다고 한데 그 들판에서요, 이 10대 다윗에게, 청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이 쉬워 보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와 말이 이미 자신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종이나 자유인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게 이기고도 남는 영적 전쟁의 순간입니다. 우린요, 매년 부활절이 지나면요, 결국 우리는 일상으로 또 돌아가게 되죠. 부활절을 보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이벤트와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또 살면서 만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결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 또한 그 결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미 결말을 알고 승리함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그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 순간에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 주저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이 무소부재하며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함께 임하여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우리를 중보하신 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 따위는 함부로 접근도 하지 못할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마다 틈새 공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기선제압 제대로 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선포하실 때요. 저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게 하신다. 나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나도 나의 죽음 앞에서 이기고도 남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혹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모든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고도 남는 자다. 아멘. 부활은 역사 속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열었다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곡이죠. 우리의 부활적 사고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